여호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어느 대학병원 암센터에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한 한 남성 환자가 있었어요.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라서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는 입원 도중에 갑자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어요. 그가 털어놓은 고민은 정작 암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잔소리였어요. 그는 몸에 좋다며 입맛에 맞지도 않는 것을 자꾸 먹으라거나 운동을 왜 안 하느냐 그러거나 햇빛을 쬐어야 병이 낫는다 이러한 잔소리들을 끊임없이 듣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암보다 무서운 것이 어머니의 잔소리라는 묻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일간지에 난 신문 기사입니다. 우리는 조언이나 권면이라는 단서를 알지만 그 말에 앞서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존엄성의 가치와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박애주의나 윤리성이 아니에요. 인간 존엄성의 근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지요. 한번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실래요? 왕위를 이을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후에 사고로 상해를 당했어요. 못쓰게 된 다리로 낯선 땅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하루하루를 생존해야 했어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도망치다가 유모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안고 가던 이 5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말아요.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두 발을 결뚝발이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블레셋을 피해서 숨었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다윗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 무비보셋을 수소문에서 기어이 찾아낸 인물이 다윗이에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했었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자신의 이치가 발각되어 죽음에 이를 줄 알고 벌벌 떨던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발을 끌며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누구라고 왕께서 길 잃은 개와 같은 제게 관심을 두십니까? 다윗은 곧바로 사울의 오른팔인 시바를 불러 말했다.
사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의 토지에서 일하고 농작물을 거두어들여 내 주인의 손자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여라. 네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이제부터 늘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그거 아세요? 다윗이 제일 싫어했던 장애인은 다리 저는 절뚝발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때에 예루살렘 성의 여부스 사람들이 맹인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쉽게 물리칠 수 있을걸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모욕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절뚝발이 무비보셋은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약속 은혜임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빌닷은 계속해서 죄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집착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그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진재영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존 뉴턴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나와요.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우리 아이들 이름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기억이 선명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대단한 죄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아 사람 빌닷처럼 죄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에 대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